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남자 되세요. 좋은 여자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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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사하는 원인 1순위를 꼽으라 그럴 때 1위는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일이 많으면 밤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견디기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나는 원인 1순위가 선교사님 간의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든 아니든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참 좋습니다. 우리 보면은 순장님들 참 인간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또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 좋은 관계를 맺는 지식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남녀 간에는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를 배우라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 그래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내에서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가. 탤런트 차인표 씨가 작년 KBS 연기대상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셋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살아볼수록 느끼는 것 같은데 남편은 부인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남편을 오늘 제목처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한번 여자들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 제목이자 정답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서는 남자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변화시키려는 내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남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시킬 수 있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더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기 방식대로 상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받는 느낌이 뭐냐면,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게 없구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많은 면에서 보면은 서로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게 다르죠? 남자는요, 기능을 봐요. 근데 여자는 디자인을 봐요. 둘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옷도 기능성 옷을 좋아하죠. 그래서 맨날 입는 거 보면은 등산바지 그런 것만 입잖아요. 옷을 통해서 나를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복, 경찰관 옷, 군인 옷, 고속버스 택시기사분들 다 제복이잖아요. 옷으로 못 보여주면 모자라도 써서 내가 누군지 보여줘요. 모자가 없으면 또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또 이름표도 없어. 그러면 빨간 띠라도 메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해요. 여전도
행사를 보면은 없는데 남전도 행사할 때 보면 꼭 띠를 메고 하거든요. 또 권사님들 자리는 없어도 장로님들 자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남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요. 능력, 효율, 업적 이거를 중시하죠. 그래서 힘과 기술 또 능력을 신장시킬 때 또 그것을 이룰 때 쾌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사역지향적인 거죠. 이런 속성상 남자는 청하지 않은 조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요 조언하지 않아요. 아울러 날씨나 월급처럼 남자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건 절대 말하지 않아요. 대신 남자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우동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동 사주면서 그죠?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여자들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하죠? 자꾸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이것저것 자꾸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남자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간섭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좋은 선으로 시작했는데 남자는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상심해버리죠. 우울에 빠져요. 그때 남자는 또 문제를 보면은 해결하려는 또 의욕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회복되거든요. 여자가 고민을 말해요. 그러면 그 문제 걱정하지 마. 대수롭지 않아. 그 얘기를 듣는 여자는 더 열받죠. 뭐라고?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고요? 내 감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남자가 내 감정을 무시하네? 이런 감정이 대수롭지 않다고? 나는 지금 심각해서 죽고 싶은데. 이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자가 나 아파요.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 약 먹어. 나 외로워요. 같이 비디오나 볼까? 이랬다간 약봉주와 비디오로 밤새도록 두들겨 맞겠죠. 되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엇박자로 나갈 때는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싸움만 벌어지고 더 멀어져요. 결국엔 헤어질 수 있죠. 여자는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 자르고 남자는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치 막 늑대처럼 울부짖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본적인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채워줘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져도 소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채워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다음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 게 먼저 채워져야지 그 다음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자는 사랑이 필요하고 남자는 존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필요한 사랑과 존경을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외우기 좋게요. 남자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인표를 그 신인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신인표가 필요해요. 차인표가 아니라. 여자는 또 거울을 잘 들고 다니죠. 그래서 관이경이라는 거울을 들고 다닌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신인표가 뭐냐면 먼저 남자 앞머리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인정과 표현이에요. 신뢰, 인정, 표현.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또 남자가 채워줘야 할 게 뭐냐? 그거는 존경인데 그 존경을 풀이하면 신뢰, 인정,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인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신뢰와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마지막으로 표현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관이경이라고 그랬죠. 관심과 이해와 경배예요. 관심, 이해, 경배. 첫 번째가 여자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이해해주는 것, 여자를, 또 세 번째가
여자를 경배해 주는 거예요. 여자는 거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죠. 경배해 주기를 원해요. 쉽게 말해서 모두 다 공주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막 경배해 주고 막 부르르 떨고 막 환호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채워줘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면 남자는 반드시 분명히 꼭 관심 주고 이해해주고 경배해줘요. 여자가 남자 것을 채워주면 남자가 채워주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반대로 남자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경배해주면 여자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야죠.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죠. 그런데 이게 한번 반대로 악순환으로 잘못 돌아가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깨진 관계를 빨리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겠죠. 빨리 여자분들은 내가 인정해주고 표현해줌으로 관심과 경배를 받으세요. 또 남자분들은 내가 관심과 경배를 해줌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인정과 표현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그 다윗의 스토리죠. 결혼 스토리죠. 나발이 부잣집 사람 아니었습니까? 부잣집 사람이었죠. 근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바로 바보라는 뜻이에요.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발은 이름처럼 다윗이 도와달라고 할 때 멍청한 짓을 했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폭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분노하죠. 남자가 언제 분노하죠?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분노해요. 자기 딴에는 나발의 재산을 전혀 손대지 않고 보호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오늘 7절을 보시면은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신뢰감을 보이려고 잘해주지 않았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능력도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실제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는데 인정 안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뭐냐면 남자를 비웃는 거예요. 남자를 비웃으면 남자는 피가 뜨거워지고 거꾸로 솟고 꼭 보복합니다. 반면에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다윗의 능력을 신뢰해줘요. 그리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다 표현합니다. 신임표죠. 여자들은요, 무조건, 특히 결혼 안 한 여자들은 무조건 아비가일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32절에서 35절까지 다윗도 아비가일의 가치를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관심을 표명해주고 경배해요. 여자에게 최고의 경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과 사별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41절과 42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킬 종이니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잘 보세요. 짝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관심을 갖고 경배해주고 보호해주잖아요. 잘 맞는 거죠.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배경이 호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피 튀기는 일축발의 그 위기였는데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모습으로 상황으로 바꾼 대화법인 거예요. 우린 이거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남자는 신뢰, 여자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여자는 만족을 느끼죠. 저 남자 내게 관심 있는가 봐.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관심 있다고 할 때 좋아하는 남자 없어요. 저 여자가 정신 나갔나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해요. 자꾸 힐끗 쳐다보면 남자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관심을 기쁘게 여기죠.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청년들 데이트할 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왜죠?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머리가 변하고 옷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고 가방이 변할 때 다 반응해 주죠. 그런데 그거를 평생 기대하고 사는 여자는 속은 거죠. 처음 청년 때 데이트할 때 머리핀 하나 바뀌면 머리핀 바뀌었네? 그땐 그게밖에 안 보이니까, 딴 데 관심이 없으니까 또 여자가 막 나타났어요. 남자가 말하죠. 우와, 화사한 봄이다. 봄이야. 봄의 여왕이 나타나셨네? 봄이 너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야, 봄이 너의 아름다움에 도리어 밀린다. 봄은 너를 위한 계절이야. 또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 단풍이 너하고 참 잘 어울린다. 이런 거짓말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울적하면 울적해 보이네. 가방 지난번하고 다르네. 체크무늬네. 짝퉁이네. 그럴 때 여자는 내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자에게 첫 번째 필요한 건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두 번째로요, 남자는 인정, 여자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자는 감정 표현을 많이 하죠. 대화 중에 보면 90%가 감정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 사람 만났더니 너무 반가웠어.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정말 기분 나빴어. 전부 감정 얘기예요. 그런데 남자는 관심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이나 변화에 대해서 남자의 할 일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죠. 잘 모르면 들어줘야 해요. 경청. 근데 말은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듣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척 그냥 고개는 끄덕이면서 말은 가끔씩 해야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면서 여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속 시원할 때까지 쭉 들어주는 거죠. 남자는 시간이 생명이지만 그러면 여자는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만족감을 느끼겠죠. 여자가 어떤 얘기나 하소연할 때 어떤 해결책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예요. 화장품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나 3천 원짜리라 똑같아요. 향내도 똑같고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고와지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화장품 쓰는지 잘 몰라요. 또 할머니들 아이크림 10만 원짜리 바르는데 그거 바른다고 펴지나? 한밤중에 또 보세요. 열심히 바를 때는 언제고 또 벗겨내요. 또 세수할 걸 왜 발라요? 남자는 바르면 끝나요. 아까워서 안 벗어요. 안 벗겨내요. 화장품 바르고 나서 세수도 안 해요. 아까워서. 땀이 나도 참거든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 하는 행동 보면 이해가 안 나는 거죠. 바를 때는 언제고 또 세수한다고 벗기냐. 그리고 또 비슷한 옷을 자꾸만 왜 사는지. 옷은 맨날 사는데 내가 볼 때 똑같은 옷이에요. 맨날 까만색이에요. 처음에는 물 빠진 건 줄 알았어요. 롱코트 좋아하는 여자는 맨날 롱코트 사요. 반바지 좋아하는 여자는 반바지 사고. 그러니까 옷 사는데 열심히 고르고 한나절 했는데 똑같은 디자인과 산 걸 보면 색상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여자들 보면 눈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예쁜 눈을 돈 들어가지고 왜 망치냐. 자연미가 예쁜데. 남자들 또 여자 파마하는 것 안 좋아하는데 돈 들어가지고 머리 왜 망치냐. 꼬불꼬불 니그로같이 해가지고 왜 그렇게 나타났냐. 제가 말하는 것 남자들 공감해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하죠? 이해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를 인정해줘야 돼요. 이 남자를 변화시켜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애정이 있으니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애정이 없으면 지나가는 남자 뭐하러 변화시키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시키려고 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변화시키려고 할까? 날 무시하니까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여자들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죠. 바로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대신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마탄 기사가 있었는데 여행을 떠났어요. 용에게 갇힌 또 공주가 있었어요. 어떤 탑에 갇혔어요. 이걸 이 기사가 봤어요. 칼을 빼들고 싸워가지고 공주를 구출해냈어요. 남자들은 누구를 구해내야지 하는 영웅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방구 놀이를 좋아하는데 구해내니까. 남자들은 구해내는 것에 희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봐도 다 구해내는 게 많아요. 남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이미지가 옛날에 올리브가 뽀빠이 살려줘요 이거예요. 내가 뽀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금치 싹 먹고 뛰면은 그 여자 견뎌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신화마다, 나라마다 신화가 그런 것이에요. 공주 구출해내는 것. 이렇게 공주를 구해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를 쳐요. 대단하다고. 기사가 생각하죠. 나는 역시 기사야. 나는 역시 멋있는 남자야. 그 다음에 공주와 살게 되었어요. 몇 달 후에 이제 잠시 살다가 여행을 떠났는데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또 다른 용이 나타난 거예요. 또 공주를 잡아갔어요. 높은 성에 가뒀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칼을 빼들고 구하러 가니까 성 위의 공주가 좀 칠해졌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기사님, 그 용은 칼보다 올가미에 약해요. 그래서 칼을 쓰려다가 공주 얘기를 듣고 올가미를 써서 공주를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구출할 때보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100% 내 능력으로 구해냈는데 이번에 상당 부분 공주의 조언이 있었잖아요. 기여도가 있었잖아요. 난 완벽한 기사가 아니야. 나는 뭔가 결국 조언을 들어야 되고 자격지심이 생긴 거죠.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몇 주 후에 여행을 떠나는데 공주가 얘기해요. 올가미 챙겼어요? 그래서 칼하고 올가미랑 챙기고 떠났어요. 공주가 용에게 또 잡혔어요. 또 다른 용이 와가지고 잡아간 거죠. 또 기사가 막 달려갑니다. 버릇대로 칼을 쓰려고 하는 사이에 이놈의 용은 칼을 써야 될까? 아니면 올가미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용이 불을 뽑아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서 용을 물리쳤어요. 결국 구해냈죠. 이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먼 길을 떠납니다. 기사가. 근데 공주하고 살다 보니까 잔소리가 시작된 거죠. 올가미 챙겨가요. 또 다른 용은 독약이 먹혀요. 독약 가져가세요. 공주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얘기해주는 잔소리가 된 거죠. 칼도 써야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모든 공주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기사에게 사랑한다고. 이 기사는 옛날에는 칼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오른쪽엔 칼, 왼쪽엔 올가미, 뒷주머니는 독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기사가 다른 마을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공주는 없고 무수리가 살고 있었어요. 용에게 이 무수리가 잡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엔 버릇대로 기사가 자신의 칼만 사용해서 용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합니다. 이 무수리가 최고로 환호성을 올리죠. 기사님 최고예요. 막 뛰면서 기뻐합니다. 무수리는 올가비도 모르고 독약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건 그냥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리고 막 기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해주면. 이 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수리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그 여자의 몰락사예요, 몰락사. 이 기사는 다시는 공주에게 돌아가지 않았대요. 돌아갈 남자가 없죠. 돌아가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 여자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남자들에게 조언을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대부분의 남자는 조언해주면 나중에는 떠나버릴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은. 조언을 해주면 해주는 만큼 남자는 약해집니다.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멀어질 수 있어요. 여자들이 할 일은 뭐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죠. 기쁨을 표현하라. 그러면 남자는 변화됩니다. 이 무수리가 자기를 구해줬을 때 막 기뻐하고 표현하잖아요. 기사가 최고라고, 기사님이. 모든 남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행동은 한 가지예요. 여자는 자꾸만 여자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고집스럽게 난 안 변해 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남자예요. 또 하나는요, 여자가 막 변하게 하려고 그럴 때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고,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시간 차이로 여자의 변화 시도에 모든 남자는 다 저항한다라는 거죠. 우리 남편 안 그래요. 우리 애인 안 그래요? 아닙니다. 소극적인 저항인 거예요. 결국은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되는 게 뭐냐? 마지막이죠. 남자는 경배를 하고 여자는 표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좋아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좋아하세요. 그러면 남자는 그걸 해주고 싶어서 변화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여자를 향한 헌신과 희생 이런 것 해주면 여자는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공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수로 부인 얘기 아시죠? 남자들은 되게 이런 황당한 여자를 좋아해요. 이 수로 부인이 절벽에 있는 꽃을 보고 누가 저 절벽에 있는 꽃 따줄 사람 없나? 따줄 사람 없나? 아, 예뻐라. 그러니까 미친 여자죠? 그거를 누가 따줘요? 목숨 걸고. 근데 그것도 젊은 여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백발 노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꽃을 따가 와가지고 꽃을 주면서 바치는 부른 노래가 바로 헌화가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가 원하면 미친 짓이라도 한다라는 거죠. 대개 여자들이 임신하면 그때부터 막 유세를 시작하죠. 꼭 구하기 힘든 것, 겨울철에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과일 달라고 하죠. 새벽 2시에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면 떡볶이집이 어디 있어요? 괜히 남자 괴롭혀가지고 출근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거를 구해오잖아요. 만족해요. 왜냐? 내가 공주니까.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난 꽃 같은 거 싫어. 난 실용적인 게 좋아. 그걸 믿으면 계속 괴롭힘 당합니다. 꽃 싫어하는 여자 없어요. 꽃을 왜 들고 왔어? 난 꽃이 싫어. 차라리 현금 줘? 아니에요. 그 말에 속으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장미꽃 백송이 사줘야 돼요. 여자들은 존중해야 돼요. 공주병이니까. 자기가 경배 대상이 될 때 만족해요. 남자들 잊지 마세요. 여자들에게 경배해줘야 돼요. 최고라고 그러고. 여자들 보면서 막 놀라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다 있나 하고, 아, 미모 하면서 쓰러지고. 가끔 기절도 하세요. 밥 먹다가 그 여자 얼굴, 아내 얼굴 쳐다보면서 혓 깨물고, 아, 내가 정신을 잃었나 봐.
당신의 미모에. 막 경배해 주세요. 막 공주처럼 대해 주세요. 그래서 철없는 여자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하면 뭐하지만 세상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좋아? 이런 몽둥이로 맞을 죽을 질문을 한다고요. 그럴 때 말로만 그렇게 하세요. 난 내가 좋아. 그러면 여자가 그럼 안 되지. 하나님 1등하고 나 2등 해줘. 그게 바로 여자예요.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 하나님처럼 공주병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표현하면 돼요. 좋아하면 된다라고, 기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 좋아하면 반응만 보여주면 돼요. 남자들이 왜 젊은 여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젊은 여자들은 금방 반응이 있어요. 바로 표현이 들어와요. 막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남자들은 자신이 행동한 것을 여자들이 반응을 보이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만족하거든요. 남자가 유머를 전하면 재미없어요. 다 아는 얘기야, 들었던 얘기야. 다시 얘기 안 꺼내죠. 근데 와, 재밌다. 내가 아는 얘기인데도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막 오버하고 깜짝깜짝 막 기뻐하며 뛸 듯이 막 펄쩍펄쩍 뛰고 오버하라는 거죠. 데이트할 때도 그래요. 그냥 잠깐 막 이렇게 스치면, 옷깃이라도 스치면 와, 온몸이 떨려. 그런 표현을 통해서 기쁨을, 내가 함께 있다라는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에 정확히 맞는 말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감탄사에 애도만 잘해도 미친다라는 거죠. 아, 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타이밍에 정확한 맞는 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호호, 하하, 아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감동이에요, 하하, 막 이렇게 추임새. 여자들의 실수 기억하세요. 남자에게 기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핵심입니다.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문화 주연 그 청춘의 더 드라마 아시죠? 여자가 가난한 남자 고시 붙을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했더니 결국은 성공하니까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남자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에 됐다라는, 아무 도움 받지 않았다라는 그 자수성가 신드롬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지 보살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유능해요. 그래서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그래야 사랑 얻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라. 계속 남자는 고장나지 않는 한 고치지 말라. 여자의 조언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여자는. 그런데 이거는 남자는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조언하지 마시고 만약에 악순환이 들어섰다 그러면 남자가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 여자가 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먼저 잘해서 선순환으로 돌릴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아, 우리 관계가 안 좋구나 생각하시고 선순환으로 먼저 돌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 관계가 쉬워진다는 거죠. 여자가 90% 가지고 있고 남자가 10%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관점은 그 여성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때 기자가 그 낸시 여사에게 물어봤어요. 남편 레이건을 어쩌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실 수 있어요.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낸시 여사가 대답했다고 그러죠. 부부간의 사랑이란 50대 50이 아니라 80대 20입니다. 주면 바로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 4배를 더 주어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도 또 아내에게도 존경받았죠. 레이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죄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 주셨죠. 화목해 하셨죠. 특히 죄인과 병자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설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하고 경배해 주십시오. 이런 참된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